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을 돌리기로 작정된 그날, 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하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주현절은 주님의 세례 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을 시작으로 해서 광야에서의 유혹과 시험, 주님의 복음 전파까지의 시기를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 뒤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상징하는 사순절이 이어지고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절이 뒤따라옵니다. 오늘 주현절 아침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지난 주간 있었던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 성구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의 내용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는 주제의 말씀에 대한 설교와 잘못된 자녀의 삶에 대한 설교, 그리고 올바른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원칙에 대한 설교,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주제로 한 설교로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의 핵심과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모아서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던 그 장면을 기록한 대목의 한 구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골고다로 끌려가시던 중에 자신을 따르며 가슴을 치면서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들을 보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는 표현은 관용적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지칭하는 성경의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고통 중에 끌려가시는 가운데도 자신을 따르는 여인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이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니 슬퍼할 것이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닥칠 환난의 때,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환난을 대비하라는 내용으로 주님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님의 핏값에 대해서 자신들이 책임지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정을 일삼는 로마 총독에 대해서 일으킨 반란에 로마의 군단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짓밟히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쓰라린 아픔을 안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는 이 말씀은 이런 세상적인 고난과 고통을 당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살다가 멸망할 이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다시는 회개하거나 주님의 백성이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천국 백성이 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이 거친 세상에서 죄악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죄에 휩쓸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가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굳게 지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무적행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말은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으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저 머리로만, 그저 지식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믿음을 제대로 물려받아 신앙생활을 하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저 머리로만 알게 되면 부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이 설 본문이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그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비록 제사장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사무엘상 2장 12절의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베네벨리알 로야다 야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벤은 아들이고 베네는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네엘리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이 벨리알이 성경에서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에서 무슨 뜻인가 하면 악하다, 나쁘다, 사탄, 마귀, 악마 온갖 좋지 않은 것은 다 뜻하는 단어가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하늘의 군대와 싸우는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수장이 바로 벨리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뜻이지요. 이 마귀의 아들들이라서 로야다. 로는 아니다
하는 부정을 뜻하는 단어고 야다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로 야다라는 말은 알지 못한다. 무엇을요? 야훼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마귀 새끼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걸 조금 더 완화해서 번역해 놓은 것이지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쁜 악마, 마귀, 악함, 사탄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은 그들이 제사장의 자녀로 머리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악마를 따르는 것처럼 좋지 못했던 것임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삶이 악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 벨리알, 사탄의 자식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의와 공의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라는 동사는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과 행동이 뒤따르는 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그리고 자신의 소매에 써서 매달고 자신의 집 문설주에 써두고 또 앉으나 서나 누웠을 때나 들어가나 나갈 때나 서거나 앉거나 길을 가거나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이 말은 틈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스스로 말씀으로 자기를 향해서 채찍질할 줄 알아야 하고 자녀가 벗어나려 하면 말씀을 따라 훈계로서 바로잡을 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술수를 부리고 자신의 외가 쪽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한날 한시에 한 바위 위에서 죽이는 악한 일을 벌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음에도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될 만하다 여기고 왕이 되어서 권세를 누리려는 마음으로 그런 참극을 벌였고 왕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에 자신이 왕이 되도록 도와준 자신의 외가 쪽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자 가차없이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까지 죽이려다가 결국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고 죽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되지 못하는 자가 스스로 교만해서 남의 위에 서려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지요. 이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려면 창조론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하는 피조물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진흙에 불과한 존재가 진흙덩이에 불과한 존재가 어디서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모두가 존귀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 하찮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있으니 그저 진흙에 불과한 자신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작품을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자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교만한 자가 패망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누구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길 자격이 없음을,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너희 중에서 가장 큰 자다 하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자신과 자신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망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자신들의 아버지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사무엘상 8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는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나 자신들이 가야 할 길,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세상의 물질에 얽매여서 뇌물을 받고 바르지 못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뇌물을 받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는 사람도 망하고 뇌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5장 34절에는 이 뇌물을 받는 사람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기록되어 있고, 잠언서 29장 4절에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잠시뿐인 세상의 물질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제일로 삼고 그 물질을 섬기며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뇌물은 바른 길, 사람이 가야 할 길,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바른 길을 버리고 물질에 휘둘리는 삶으로 가는 것이요, 물질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물질을 숭배하는 길이기에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는 그 물질로 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가 망하지 않도록 뇌물을 포함한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가 언제다 하면서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매여 사는 이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런 저급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종말론적인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가 있고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니,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서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드러나게 될 때 부끄럽지 않은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면 뇌물이 눈앞에 오는 순간에도 세상의 유혹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잊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블레셋 족속에게서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잊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비참한 모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고 마지막에 회개하고 주님의 도구가 되므로 블레셋 족속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 주변의 모두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삼손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가야 할 길,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바른 길로 달려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믿는 믿음을 내세우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올바른 사명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된 이후에는 자신의 그 사명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자신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데 전심전력을 다함으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불행하다고 생각할 감옥에 갇혀서도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의 책이라 불리는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낼 정도로 그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말리엘 문화라는 최고의 학벌, 장막을 만드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율법학자여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명예로운 직책, 날 때부터 특권을 부여받은 표식인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그 길을 감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바울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 들린 자가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는 귀신이 쫓겨가고 장애를 가진 자는 장애가 온전하게 회복되며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이 가야 할 길도 잊고 방황하지 않도록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주변의 기쁨과 행복과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다섯 번째로는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하실 때 주님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받들었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임하는 것이요,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까지도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체험으로 우리의 신앙은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아름답고 더욱 깊고 넓고 더욱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앞에 있는 5가지를 다 잘했다 하더라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날 때부터 평생을 나실인으로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놓지 않고 아무리 힘쓰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우리의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도 그것을 따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이며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야다하게 함으로 자녀들도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말씀을 통한 훈계로 이 창조론적인 신앙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신이 나아갈 길을 잊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에 합당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